주보에 공지한 대로 올해 남은 4분기에는 비전 2030을 계속해서 나누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지만 비전 2030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숭실교회 모든 사역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 2030이 아주 거창한 그런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다 소문으로 들어 아시겠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 역시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숭실교회의 미래가 암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경각심이 들었고, 그 결과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비전 2030을 구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은 성도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우리 숭실교회 믿음의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 이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부흥을 일구어 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은 사역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성도님들 모두가 위기의 시대의 신앙과 교회를 재건해 내자라는 심정으로 날마다 비전 2030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실 것을 담임 목사로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잠시 나누게 될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현재 우리와 유사하게 신앙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자긍심이자 신앙생활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의 사람들, 특별히 유다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중심으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고, 그곳에서 날마다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약 50년이 지난 BC 538년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고레스 왕은 내 백성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재건 사업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들의 동조하는 이방인들의 방해와 위협과 협박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흉년, 가뭄이 들어서 유다 사람들은 참으로 고단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답변하였을까요?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였습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의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살기등등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날마다 살펴보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정말로 급한 일이고 걱정의 일입니다. 흉년이 계속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먹고 사는 일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씀을 주신 대로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너무도 힘드니까 매우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상식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힘든 순간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대적들, 그들의 위협과 살기등등한 협박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고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순간에도 나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한순간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그 믿음의 현실, 그 영적인 현실을 깨어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내가 나의 것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고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고난의 상황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운 대적들도 물리쳐 주실 수 있고 자신들의 먹고 마실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영적인 현실,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암흑과도 같은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들이 잊고 있는 믿음의 현실,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자신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질적인 것도 역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잊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현실,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내고 그리고 믿음의 현실과 영적인 현실을 회복해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물질적인 복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전은 성전을 재건하였다가 중단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지도에 따라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였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의 일에 착공하였지만 방해가 너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서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외쳐서 다시 성전 재건을 착공할 때까지 약 18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의 시간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 시간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뭄이 계속되어서 곡식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과실나무들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흉년과 가뭄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그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믿음의 현실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현재의 모든 물리적인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영적인 현실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이 날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과 영적인 일들을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과 영적인 현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하는 물질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것만 찾아가고 추구하는 그 길의 끝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세상의 현실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이 어떤 아파트 개발 사역지 대장동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사건들을 보면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내용의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대장동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국회의원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결국 대장동과 같이 물리적인 돈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명예도 얻고 위신도 상관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추구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다는 현실, 그 아픔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물질적인 욕망만 채우는 길은 결국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그렇게 영이 살아난 사람이 가지고 사용하는 물질이 자신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2030이 마침내 꿈꾸는 그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이 학개서의 현실과 동일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도 힘이 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매일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불안들이 우리들을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비전 2030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합리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경제적인 일을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염려,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현실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이 시대에 힘써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산다는 이 믿음의 현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처럼 믿음의 터전이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터전인 이 교회, 이 위기에 빠진 이 교회를 재건해내는 일입니다. 그때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전 2030은 저나 교회 몇몇 대표자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비전 2030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전 2030 이제 다음 주에 다 브리핑해 드리겠지만 비전 2030을 이루어 가기 위해 여러 사역들을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사역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실 것을 또 호소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잘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부에 공지해 드린 대로 비전 2030의 한 사업으로 교육관 리모델링 하는 일이 주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몇 개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재직해서 보고한 대로 리모델링 사업은 1차와 2차로 진행이 됩니다. 1차는 2층의 교실 3곳을 아동부실, 청년부실, 교역자 주중 사무실로 꾸미는 일입니다. 2차는 아래 교육관, 지금 예배하고 새벽 기도에 모이는 그 장소를 리모델링 하는 일입니다. 주중에 1차로 2층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철거 작업한 내용이고요. 이제 금요일부터 전기 공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주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비전 2030을 하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작업, 하드웨어를 갖추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전 2030 하면 이렇게 이 장소를 리모델링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 장소에서 행해야 할 이런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공세 찬행상은 넘어서 저게 보시면 우리 교육관 예배드리는 장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림 2개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여름마다 천정에 빗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텍스가 떨어지고 곳곳에 물의 흔적이 남고 그것을 땜빵하는 일을 수년째 계속해와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서서 전하는 강단 위에 있는 천정의 모습입니다. 위에 있는 화장실 오물이 밑으로 새서 저렇게 새어서 누렇게 생긴 흔적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는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새벽마다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음성 때문에 담임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들이 새벽마다 저것을 바라볼 때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김 목사, 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의 천정이 저렇게 오물로 더럽혀져 있어야 되겠느냐?
김 목사, 너희 숭실교회 첫 번째 비전이 교육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소에서 너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겠느냐? 새벽마다 그 음성이 제 양심에 들려와서 날마다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지 우리 장로님들이 협조하고 온 교우들이 이제 협조하여서 저 리모델링 사역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리모델링 후에 벗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래 이제 저건 아동부의 교실의 모습이고요. 또 다음번에는 청년부 이제 교실 오픈 카페형으로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중 교역자 사무실을 이제 아래로 옮겨서 이 위에 있으면요, 제가 방에 커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시면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담임 목사 보고 싶을 때 찾아오십시오. 그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아래에 가서 사물을 보려고 저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하게 될 비전은 홀의 공사 후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래 교육관을 비전 홀로 바꾸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게 됩니다. 저렇게 재직해서 보고해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데요, 왜 장년부를 위한 공간은 없습니까? 장년부 위한 공간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4번째 교실을 남겨두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공사비의 약 85% 정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2억이 넘는 공사 비용인데 약 1억 9천만 원 정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약 3,200만 원입니다. 이미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협조의 말씀드리기 이전에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많은 분들이 역시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듣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처럼 교인들 어려우신데 작정하는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자율적인 협조에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봉투를 넣어드린 것입니다. 2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번 일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채우는 것은 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믿음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비전 2030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일에 항전 재직분들께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 2030과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담임 목사와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에 나가서 이 비전 2030의 모든 일들을 통해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하고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